저는 만왕의 왕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결박돼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당연한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갔더니 안나스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피고잖아요.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너는 죄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숨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성전과 회당과 들에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들은 사람이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나스가요. 재판을 못해요. 죄목을 정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넘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는 그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오래 있다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요한복음에는 이 가야바가 재판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안나스가 재판한 것은 공관복음에 또 안 나와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나스의 뜻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적어놨어요. 그런가 하면 가야바가 어떤 일을 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빌라도의 뜰로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야바는 안나스와 달라요. 재판을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사형이지. 그래서 그냥 사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의 관정이 법정입니다. 법정으로 데려가는데 근데 그 빌라도의 법정은 이방인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6월절 잔치에 또 어린 양 고기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곳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 근데 그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항상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빌라도의 법정 밖에서 여기서 얼마나 소란을 떨었겠어요. 근데 때가 새벽이라 그랬어요. 로마 시간으로는 새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새벽이라고 그래. 아직 6시도 되기 전부터 와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군인들도 있었죠. 수백 명의 군인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그냥 총독님 빨리 나오십시오. 재판해주세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군인들이 또 나와서 경비정들이 나와서 그걸 듣고 가서 하여튼 자다가 말고 뛰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이 지금 재판해달라고 왔습니다. 아니 새벽에 무슨 재판이야. 아무튼 그런 와중에 나가보니까 저들은 그 법정 안에 관정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6월절을 조금 있으면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때 부정해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이도록 법정 안으로 집어넣고 자기들은 정결하다 해서 법정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밖에서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빌라도가 알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법정 바깥까지 나와서 무슨 일이냐 버글버글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래요.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래. 죄가 살인죄라든가 무슨 어떤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 사기를 쳤다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죄를 안 졌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할 죄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정치적인 어떤 정치범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재판할 그 법의 어떤 테두리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글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신성 모독입니다. 이렇게 무슨 계속 맞소 신성 모독이요. 이런 말을 막 하니까 이거 자기가 재판할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해박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까? 죄를 지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빌라도가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종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문제 아니네. 그거 가서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재판하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까. 이미 재판 시작도 안 됐지만 결론은 났어. 사형. 이 재판이 너무 이상한 재판이죠. 예수님이 그런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사형인데 이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이제 그 로마는요. 자기의 영토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죽이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지만 꼭 죽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걸어버리면 죽이기도 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도 왜 스데반을 죽였느냐 이러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로마에게 질타받지 않아요. 또 바울도 그냥 죽이려고 여러 번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냐면 저들은 손 안 대고 코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백성 중에서는 예수님을 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자기들이 손대지 않고 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이방인들이 죽이게 하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요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이 사형을 시키는 것은요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유대인의 형이에요. 사형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돼. 이런 결론이 섰는데 자기들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넘기는 거죠. 로마인들에게. 그러면 로마인인 빌라도며 또 로마 군인들이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일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것,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도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요 마태복음을 좀 잠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26장 2절 보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이 본인을 믿도록.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32절에 다시 보면 본문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계속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빌라도가요 지금 재판하는데 바빠요.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고발하는 자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하라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도록 로마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데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또 이제 저들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길 이래요. 그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 네가 나에게 확인차 묻는 거냐? 이래요. 네가 스스로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네? 그러면 당신이 혹시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왜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근데 이제 빌라도는 이렇게 그것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빌라도는요, 기막힌 그런 찬스를 얻었어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자기가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사실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라 그 말 네 속에서 나와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알려줄 것인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느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거짓의 프레임을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너무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런 말하죠.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무슨 유대인이야? 당신이 내 왕이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난 당신 백성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것은 유대인? 아이고 나는 실질적으로도 로마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 같은 왕 필요 없어. 당신이 무슨 내 왕이야? 당신은 나한테 재판받고 있잖아. 이게 역사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해요. 다 자기가 왕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분노해요. 막 화가 나고 막 미웠고 그래서 못 참아요 그것을.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저는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많고 저는 아주 그런데요 그 자존감이 낮다고 제가 느끼는 것 자체가 나는 왕이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왕인데 왜 환경이 나를 안 받쳐주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왕이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자아 그렇게 말해요. 자아예요. 자기의 마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에 어긋나서 말을 하면 막 거기서 불쾌하고 막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러면 논리적으로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왕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왕이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짜 섬겨야 할 왕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왕돼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나의 존재를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본토칠적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친밀한 사람도 있고 이 땅은 이렇게 내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요. 자기 생각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믿으려면 모든 사람들은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넌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취했더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두라를 취했더니 아들 6을 낳아요.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태어날 수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그러니까 이삭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또는 먹을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모리아산 여기다가 너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제물돼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그리고는 이삭은 자기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거기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삭 내가 이미 봤어. 더 이상 너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자기가 내가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린데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엄마한테 인사도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내 위에 모자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머리 위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옳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맞아요 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삭 너는 제물돼야 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배웠다 함이 없어요. 나는 이렇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목숨을 걷어가면 너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빌라도가 그런 말 하는 거죠. 나는 당신 같은 왕 필요 없어. 내가 유대인이야?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며. 나는 당신 같은 왕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나라 유대 사람들 너의 나라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어. 네가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래요.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워 그래요. 예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백성이고 눈으로 보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나라는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난 내 종들이 있는데 예수의 종들이 누굴까요? 예수의 제자들인가요? 11명밖에 안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들이 무슨 그 수백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도 이 세상에 속해져 있고 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에게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지금 잠깐 정신 좀 차려보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종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기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적관계라는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함봉하는 그들을 내 종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빌라도가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이 다른 그런
죄수들 같은 벌벌벌벌 떨고 그냥 말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요지가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3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보십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는요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그래요. 저서는 왕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여기 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왕이요? 이거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라 이래요. 그래 내가 진짜 왕,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태어났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온 거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온 게 아니고요, 주님의 섭리 속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진리에 속해서 진리를 들어라. 그걸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데 빌라도가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너 진리를 말하고 무슨 진리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내 앞에서 저렇게 심판받고 있어. 진리 무슨 진리 같은 소리 안 해? 지금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은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영의 세계의 그 단계에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영으로 사는 그 모습을 비웃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똑같은 거예요. 진리 같은 소리 하네. 나한테 지금 재판받고 죽이라고 해서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진리야? 진리는 죽는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죽는 진리예요. 네. 분명히 할 것은 좋은 진리가 아니고 죽는 진리예요. 빌라도가 그래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군대를 갖고 힘을 키워서 어떤 나라를 형성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는 진리의 왕이라고 그가 말하는 거야. 그는 너희들 유대 사람들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그들의 왕이래. 이 빌라도는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자, 39절 보십시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요 심히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재판하라고 야단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왜 죄가 아닌데 자기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그 문제 가지고 빌라도로 죽이라고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라고 하니, 여러분 아무나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이라고 언도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 와요. 피가 찾아와요. 그 죄를 지면 죄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형 언도하라고 막 그 다수결에 의하여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다수가 와서 막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민주주의가 다 좋은가요? 민주주의가 다 옳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한 분이라도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본주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옳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6월절이 되면 특사가 있어. 특별 사면을 하는데 한 명 해. 근데 그때 그냥 예수, 당신들의 왕이라고 예수를 놔주면 어떻겠냐.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을 제의했어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는 강도인데 강도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강도를 풀어놓고 이 사람 예수는 죽여. 이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은요, 능력자야, 실력자야. 올마이티. 예수님은 그 전능에도 그 전능성을 하나도 그가 사용하지를 않아요. 때리면 맞고, 수염을 뜯으면 뜯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39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치면 다 그 매를 맞고, 벗기면 벗기움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으면 못 박힘을 당하고, 어린 양과 같이 다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포기하고 나를 쏟아버리는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나의 모든 고통, 이거를 예수님은 다 톡톡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뭐를 채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만 채우고 말씀만 순종해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수치와 가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너는 죽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여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나고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매를 맞기도 많이 맞고 정말 죽을 뻔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가 그렇게 살면서 그 자기의 인생 속에 예수로만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바울만 그렇게 해야 되고 아브라함만 그렇게 해야 되고 이삭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 각자를요, 우리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담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래요. 너 왕이야. 그래요. 너도 하늘의 왕이야. 그런데 그래도 너는 왕 중 왕이 계셔. 만왕의 왕이 계셔.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이 말씀이 많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빌려줄지언정 꾸러고 다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네. 만일 아멘 그러면은 그 믿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뭡니까? 주님께 나를 쏟아놓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자아,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럼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주님이 내 모든 것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가진 게 조금 있어. 나는 많이 있어. 저 사람은 배운 게 얼마 안 돼. 나는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기술이 없어? 나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주님은 그거 바리새인의 기도랑 같다고 여기실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 옳다 맞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세리가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면 너 맞아. 그래 옳다. 내가 너를 인정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지위, 나의 스펙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는 그것을 바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 주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이시고 안 주셔서 나는 주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던 이걸 떠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한데 주님은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면서 주님 그것을 나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있잖아.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요 추구할 게 뭐냐면 주님을 추구하는 거야. 주님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땡깡 기도를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땡깡 기도하는 거는 자유고 그것이 기도입니까? 예, 그것도 기도의 단계예요. 땡깡 기도의 단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내 뜻이 내려갈 때에 내가 드디어 강해져. 내가 드디어 하늘의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사역을 하셨냐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기까지 사역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사람이 나를 뭐로 보고 그러는 거야? 뭐로 보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자기 원하는 대로 받겠지. 그래서 나를 밟았다는 거야. 내가 마음이 상한다는 거야.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생겨. 억울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아가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어디까지죠? 죽기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는 뭘 죽어 살아야지. 살라고 믿는데 죽으면 살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를 살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왕인데요. 하늘의 왕은 뭐냐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섬겨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서 내가 그 밑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의 왕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 위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냐면 내 생각, 나의 모든 행동 그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만 의지했어. 나는 아무개만 해도 이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만점 이렇게 점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름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로 그러한 진리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